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대답 안 하시고 지금 이제 입으로 몇 번 이야기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경건생활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본문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역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회당이라고 하면 말씀을 읽고 배우는 곳이지만 성전은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물을 바치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에서는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칠 때 흠없고 깨끗한 것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여서 내가 각을 뜨고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집에서 애지중지 키워왔던 소중한 양을 내가 직접 잡아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양은 나를 알아보고 나를 따라다니던 사랑스러운 양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치기 전 사람들은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한다 했습니다. 내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그 양의 각을 뜨고 그 양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자신의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고 괴로워했던 겁니다. 내 죄로 인해 내가 사랑했던 양이 제단 위에 놓여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양과 소를 팔던 사람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장사꾼들은 이곳에서 제사에 사용할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성전에서 양과 염소를 파는 사람들과 성전의 제사장들은 서로 결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한다고 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파는 염소와 양이 아니고는 아무리 좋은 양과 염소라 해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냈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하는 성전의 예배 의식 가운데 이런 부정한 거래가 섞여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양을 돈으로 거래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돈으로 거래하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시면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사야서 56장 7절의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사랑하는 제물로 나에게 기도할 때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의 회복을 외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은 상인들과 결탁한 돈벌이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바로 그 장소이고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예수와 대제사장, 서기관과 바리새인과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이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성전 정화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전을 종화시킨 사건을 사역의 끝이 아니라 사역의 제일 앞에 있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역의 초기에 예수의 성전을 정화시켰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이 사역의 초창기에 있습니까? 이에 관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다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22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기억이 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 곧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곧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란 건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성도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가 예수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모임이 예수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이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전통적 교회론에 의하면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여 같이 예배 드릴 때도 교회지만 흩어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교회라는 겁니다. 같이 모여 말씀을 배울 때도 교회이지만 우리가 일상이 흩어져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자리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배와 말씀의 감동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교회인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을 예수 사역의 제일 끝에 놓는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예수와 함께하는 경건한 일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본문 제16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은 곧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에클레시아, 성도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교회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거룩한 삶과 예배를 장사와 거래로 타락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거래의 마음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에 출석했으니까, 내가 4대째 5대째 기독교인이니까, 내 할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기도하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다 거래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성전의 정화를 예수 사역의 초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바로 거룩함에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지금 거래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해가 이렇게 떠 있어서 지금 우리는 환한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시간당 얼마의 돈을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도 무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이 우주는 137억 년 전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이 폭발이 그냥 흩어지고 끝나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중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스윙과 같은 천체 물리학자는 우주는 푸른 용이라는 책에서 중력은 이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된 미스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지구에 중력이 없다면 이 지구 자체는 산산조각이 나서 우주로 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력도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섭리에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은 영생을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딱 두 글자로 바꾸어 본다면 은혜와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는 이 당연한 것 하나하나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숨을 쉬고 생명을 갖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인 겁니다. 살아 숨을 쉬는 매 순간이 그냥 우연이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곳에서 와서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불확실성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율법과 규칙으로 본다면 마음과 마음의 소통과는 동떨어지는 어떤 공적인 규정으로 보이지만 10계명 안에 있는 정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한 사람이 율법사가 예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십계명과 모든 성경의 본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형상이란 곧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래를 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이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나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했는데요, 레위기 9장 18절에는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과 너의 몸과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말씀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가장 좋은 양과 염소를 드렸듯이 주님의 전을 위해 그 어떤 거래의 마음도 없이 헌금을 드리고 내 봉사를 드리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이웃을 요즘 철학에서는 타자라고 말하는데요, 달을 타자를 써서 나와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가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같은 곳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뜻이 다른 사람, 바로 이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엊그제 3.1절이 됐는데요, 3.1 운동에서 희생된 선열들이 7,500명이었다고 합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만주와 우리나라 주변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당시에 그 어떤 이득이 주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땅에 캐톨릭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 그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주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의 봉건사회를 극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과 이 사상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에 의해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자유롭게 갖게 된 것 아닙니까? 이들은 장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웃과 민족을 위해 그렇게 살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들의 희생과 사랑의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교조의 죽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희생과 초대교회 신도들의 희생은 바로 그 교조의 죽음 위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희생이었습니다. 바로 이 희생이 있을 때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난 아름다운 신앙이었고, 바로 이들의 죽음에 의해 신앙이 전달됐고 사랑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희생작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됐을 때, 교회가 권력이 되고 교회가 장사가 됐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는 히틀러의 나치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던 것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적 사랑 위에 서 있습니다. 역사에서 찾기 힘들지만 남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독립운동가였다가 말씀으로 일제시대 한민족을 위로했던 이용도 목사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후의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으로는 못할 말이었다. 예수와 같이 실패한 이는 세상에 또 없다. 친구, 친척, 백성이 다 버리고 가장 사랑하던 12제자도 다 모른다고 버리고 돌아선 이런 실패는 세상에 없다.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때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으니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 살지만 예수는 죽어서 살아났다.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살아서 시작해서 살아서 계속하고 살아서 끝맺는 것이지만 예수는 죽어서 시작하고 죽어서 계속하고 죽어서 끝맺는 것이었으니 이것이 예수의 삶의 방식이요 이것이 살아서 영생하는 법칙인 것이다. 죽어서 다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당신이 죽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는 삶, 바로 이것이 예수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나 자신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너를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정화하는 이 말씀을 가장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때 예수께서 다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고 내 안에 거래하는 마음만 있을 때,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증오가 있을 때 이를 내려놓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우겠다. 내가 나에게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 안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이를 듣고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왔습니다. 선배 신앙인들에 의해서 이 땅을 지키려는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그 사랑의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에 비해 훨씬 차별이 줄어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사랑 없는 사람에게 사랑 없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한 것이고 이 신앙을 사랑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와 구원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모와 주변 사람들, 이름 모를 사람들의 땀과 열정과 눈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나를 내려놓고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나 자신을 내려놓아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랑의 사람으로 늘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땅에 악이 넘쳐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수없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권의 폭이 넓어지고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일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오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오로지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주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